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사 각자의 일상 속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 모여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판단이 빨랐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셔서 다시금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으로 이미 온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기를 밤잠을 설치시며 양육하여 주셨고, 자식들은 부모가 눈물로 만든 기도의 곶감을 뽑아 먹으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불효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잘못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폭언과 행동들을 이 시간 죄인 줄 알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요양병원에 계셔서 자녀들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계시며 외로운 부모님들의 남은 여생을 교회가 그분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장례 모든 절차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앙이 아직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 지역에서는 하루에 수십만의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수천 명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가 열악한 이 지역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여 이 재앙이 멈추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대그룹 축제 예배와 소그룹 구역 예배를 통해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04 비전과 2014 비전의 꿈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온전한 헌당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 매각돼야 되는 부분에 적당한 적임자를 만나게 하사 좋은 조건으로 매각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온전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초대교회와 같이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몸이 자랄 때 생각과 인격도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학교에서 배울 때도 지식뿐 아니라 참된 가치를 알게 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다 가지치게 하여 불에 태워버리시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새로운 가지로 돋아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과 반주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떠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이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들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중심이 무엇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끔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친구로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오늘 성도들을 왜 친구 삼으셨는가? 근데 이 친구 되어지는 데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보통 선택할 때는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게 도움이 되고 이런 그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시 받는 그런 죄인들을 친구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세리들을요, 또 창기들을 그렇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친구 삼아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아무런 소망 없었던 오늘 우리들을 친구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친구로 삼은 데에는, 친구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과도 상의할 수 없는 거를 친구들하고 상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경우, 온갖 비밀을 친구들과 더불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친구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덧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고 본을 친히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9번이나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첫째, 쌍방통행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일방통행을 정해놓는 데가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그 목동 이쪽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는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길 한번 나와야 될 때 못 나오면 한 바퀴 다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은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일방통행이 있어요. 이 일방통행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짝사랑이다. 이게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 이건 참으로 불행한 사랑입니다. 일방통행의 사랑입니다.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 사랑해주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면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힘든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주는 일에는 일방통행이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일방통행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으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혼자의 자기만의 생각대로 사랑을 베풀고 주는 이 일방통행의 사랑은 상대방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쌍방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제가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방통행하지 말고 쌍방통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냥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통해서 그가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빈 사랑, 내가 기도한 사랑, 그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다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게 손녀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다 알잖아요. 예담이. 저는 그 예담이를 사랑합니다. 물론 첫 번째 손녀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이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좀 이렇게 앵기고 좀 막 이렇게 좀 다가오고 그러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 보고 싶을 때 제가 전화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어디 있어? 이래요. 할머니는 이래요. 사실 내가 보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전화했는데 저는 안전에도 없어요. 할머니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걔 필요에 따라서 먹을 것도 줬어요. 또 걔 필요에 따라서 놀아주기도 했어요. 동화책도 읽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찾는 거죠. 저는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귀하게 여기지만은 걔한테 선물 하나 해준 적 없어요.
뭐 용돈 준 적도 없어요. 예? 뭐 깎아서 먹으라고 뭐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에겐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쌍방통행의 사랑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걸음 앞서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셨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 오늘 우리는 쌍방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사랑받으려고만 안 된다. 서로 쌍방 간에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서로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 예?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봉사와 섬김이 넘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봉사가 짐으로 느껴지거나 분합으로 여겨지면 그 가정은 행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상호 간의 섬김으로 얻어지는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는 봉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애쓰는 봉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섬김과 봉사는 여러분 이미 선행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먼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습니다. 이제 자녀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식된 우리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준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과 봉사가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 상호 간에 희생하는 그 역할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어느 것이든 노력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얻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러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그 노력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수고하는 것이고 그 수고에 얻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세상에 인간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희생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함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 모두가 다 힘들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의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쌍방사랑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미 브라질 오지에요. 오래전에 이게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습니다. 멜랜드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브라질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내용을 다 써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준 것입니다. 그 선교지 브라질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 인디언들에게 선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브라질 인디언들이 그들 부부를 부를 때 백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왜 백인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과거에 브라질 그 인디언들을 괴롭혔던 그 백인들을 생각하면서 증오에 찬 마음으로 백인이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후에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요,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데 백인이라 그냥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멜랜드 부부는 10년이 넘도록 그 인디언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그들과 같은 풍습에 그들의 그런 스며들어 그들의 것을 배우려고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칭이 또 바뀌어졌어요.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불러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상당한 아이를 그 인디언 그 부부가 이 선교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 고름이 있어서 고름이 그 살 안에 확 배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그 고름을 빼내기 위해서 뭐 의료 시술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 빼내기 위해서 입으로다가 그 고름을 빨아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멜랜드 부부 선교사들을 통해서 호칭이 또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증오의 백인이 존경하는 백인으로 그리고 이 자신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에게 백인 인디언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기쁨이 있으므로 삶 속에 계속 그것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친구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로와 격려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은 바로 가족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보람과 소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상호간에 서로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요, 큰 가족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이 우리 가족과 같이, 가족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받은 이들의 천국 백성의 가족 공동체로 오늘 우리는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의 책임 완수, 사랑의 그런 실천해야 될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책임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요, 서로 책임집니다. 가정은 가족들의 책임과 의무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서 절대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는 항상 나의 책임과 의무를 앞서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책임 있는 경영과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경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책임을 다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사랑만 요구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책임을 다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라 이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쌍방통행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서로 희생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깨닫는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원활한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실천합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나를 알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뽑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요, 회사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의 자부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은혜의 놀라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먼저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기에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